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말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기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한 말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곳에서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회 출석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이 되면 그 임명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또 종교 편향이란 문제 때문에 요즘은 하지 않지만 60년대까지 모든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외웠던 곳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에서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성인이 20%가 되지 않는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출석하는 사람의 대부분도 연령대가 60대 이상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30대, 40대는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목사님이신데요.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하시고 뉴욕의 맨하탄에서 뉴요커들을 30대, 40대 애들을 주로 해서 8,000명, 10,000명 되는 큰 교회를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예, 그렇게 한 교회도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주에 큰 이모님 장례 때문에 친척분들을 뵀는데 그 가운데 셋째 누님, 큰 이모님의 셋째 따님이죠. 셋째 누님이 출석하고 있는 미국에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랑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무슨 지금 토론토는 아닌데 미국인데 토론토는 캐나다죠. 토 모였는데 토 뭐 좋은 교회. 근데 그 교회의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37살이랍니다. 물론 아이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젊은 교회, 한 1,5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미국에서도 60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수학의 통계학을 대입해서 연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매년 790만 명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요. 790만 명이라면 저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의 숫자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거에 보면 2019년인가 20년인가 850만인가 860만 정도였어요. 예. 매년 저희 교회, 저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것 같은 그런, 이것을 좀 더 깊이 보면 한 주에 15만 명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이것은 1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 1000개가 매주마다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1년으로 치면 5만 개의 교회가 사라지는 그런 꼴입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일어난 것은 아니고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수학의 통계를 적용해서 대입한 그런 결과입니다. 자, 이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가 무엇이 없다. 무엇이 없어서 떠날까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목회자가 1순위가 아니라는 것이 다행인데요. 예. 그래서 크게 웃으시면 애매합니다. 예. 사랑이 없다는 건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셔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떠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계속 떠나다 보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계속 떠나게 되면 교회는 생존의 목을 매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고 주님의 지상명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생존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주님의 그 지상명령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 우리는 교회를 사람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닌 일신상의 이유로 이사를 간다든지 또한 직장을 옮긴다든지 이런 이유로 떠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 일이 없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비전,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함께 협력하고 함께 사람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보에 있는 것처럼 매주, 매달, 매해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을 한번 펼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주보를 보시고요. 삶의 문제들에 지친 넘어진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요나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자신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렇게 다윗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앞의 내용들, 23장 앞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들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고요. 또한 그들을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을 배신할까요? 이것을 놓고 또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그냥 의지가 아니라 어떻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계속해서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째 쫓기고 있는 상황.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모두가 다 힘들었던 상황이고요. 본인 혼자 쫓기는데도 쫓겨도 쉽지 않을 텐데 가족이 함께 쫓기고 있습니다. 그냥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있는 부하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계속해서 이 험난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책임자로 있는 그들을 이끌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기다가 지금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죽음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며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 힘든 순간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위로하며 하나님을 다시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의 아들, 그 적자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요나단은 자신이 아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가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그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가능한 것이기에 다윗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증거하라고 선지자로 세움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에 세우시겠다고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뒤로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아무리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그것을 이미 요나단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장례식에서 친척 어른들을 뵈면서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제가 과거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는 얘들이 저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런다. 학생만 되기만 해봐라. 중고등부에 올라오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에는 좀 약합니다. 희한하게도 보통 사역자들은 처음 전도사를 할 때 초등부 혹은 유치부에서 시작하는데 저는 학생부부터 시작해서 쭉 학생부하고 그 다음에는 청년부, 학생부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부 사역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매우 잘했습니다. 예, 집사님 말씀처럼 매우 잘했습니다. 부흥이 있었고 저랑 학생들이 너무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아직 저희 아이 둘이 저랑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서 아직 어려서 그래라고 하고 학생만 되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되어버렸는데 제 뜻과 제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촌 누님들, 형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냐고. 이 사촌 누님 형님들이 저희 어머니가 막내시고 큰 이모가 일찍 결혼하셨고요. 그리고 사촌 누님 형님들이 일찍 결혼하셔서 제일 큰 사촌 누님은 70이 넘으셨습니다. 제일 큰 조카가 저랑 3살 차이밖에 내지 않는데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냥 지켜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힘이 안 납니다. 그냥 지켜보라고. 뭐라고 하지 말고 지켜보라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자신이 있었지만 부족하구나.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간에 능력 주셨기에, 역사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이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대단해서, 요나단이 대단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술의 말이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가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부족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위로받기를, 또 그들이 일으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위로했다면 한 번만 위로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서로를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지금 10이라는 이름의 황무지, 광야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벌써 7번째의 도피처입니다. 그 이후로도 더 도피를 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월 정도가 아니라 수년을 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이 요나단의 도움의 손길이 지금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을 그때에 요나단의 도움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라마라요스에서 도피할 때도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어린 종을 시켜서 도망케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멀리 떨어진 10광야에까지, 지금 여기 보시면 이 10광야에 다윗이 숨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온 상황입니다. 자,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몰래 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웠겠죠. 아무도 모르게 어두운 시간, 은밀하게 굉장히 힘든 길을 거쳐서 지금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다윗이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아닌, 이쯤 하면 됐지가 아닌 계속적으로 다윗을 돕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지금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단,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없어지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지만 다윗이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들인, 사울의 아들인 자신이 왕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 쫓아오고 있습니까? 아버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윗을 잘 안심시키고 어떻게 하면 조용히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 황무지 10광야 가운데 조기에 다윗이 숨어 있다고 말만 하고 쓱 가면 아버지 사울이 알아서 다윗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 왕의 권력은 가족과도 나누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세계 역사를 보면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는 일들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무슬림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는 어떠한 일이, 셀주크 투르크인가요? 예. 하여튼 투르크 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명이 왕이 세워지면 그 형제들은 다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란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왕이 세워지면 그 형제는 다 죽였답니다. 이러한 일도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권력은 누구와도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 다음이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단은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뭐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될 것, 사울은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자신의 왕권을 잇고 그것을 후대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전해주는 그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수년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권세에, 권력에 그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의 시선이 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주변 사람들이 나의 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면 주변에서 누가 넘어지는지 쓰러지는지 죽어나가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주변 사람들의 아픔,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에 계속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돕게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상식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서로를 섬겨나가는, 서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한 번, 두 번이 아닌 계속적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세워줄 위해서는 가장 힘들 때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은 계속해서 지금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주, 몇 달이 아닌 몇 년째 그렇습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을 어기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도와줬다가 높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일도 경험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타인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 이 후에 있는 일이지만 사울의 일을 피해서 도망가서 블레셋에서 숨어 있기도 했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지금 사무엘상 23장의 상황도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 도망하고 있는 그런, 자신도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떠한 선을 베풀었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이 구해줬던, 자신이 목숨을 살려줬던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의 뒤통수를 치고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고발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 얼마나 분노하는 그런 상황일까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다음에 19절을 보시면 지금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사울을 피해서 또 숨었는데 10광야, 이 황무지에 누가 있나 했더니 여기도 사람들이 살아서 이 10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다시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계속해서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주변에 자신은 도와줄 일이 하나 없는, 다 자신이 여기 숨어 있다고 고발하는 그런 상황들,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의 도움의 손길도 없어서 낭떠러지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로 요나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위로합니까? 내가 아버지 사울의 손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신 때문에 주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자신의 은신처를 찾아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부하와 그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도 두려움과 걱정, 인생의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행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운 것들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면 내가 저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 때문에 손을 선뜻 내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항상하기 어려운 중병에 걸렸거나 모든 삶이 다 무너졌다, 가정이 파산지경에 이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선뜻 너무 힘든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어려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처럼 기꺼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그리고 저 사람, 그 힘든 상황인 사람, 혼자 있는 것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누군가의 누군가의 한마디 격려의 말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의 말도 괜찮습니다. 작은 손길, 또 꼭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손을 내밀 줄 아는, 누군가 가장 고통의 상황, 가장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거나 문제가 없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앞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 내가 전혀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막힌 담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는 힘들지만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준다면, 누군가 나를 일으켜 세워준다면, 밀어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하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사무엘상 23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입술의 말이 아닌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서로를 위로하는, 서로를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세워갈 때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닌 계속적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떤 어려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어떻게 저것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손을 내미는 한마디의 위로의 말을 건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윗을 세워준 요나단과 같이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서로를 위로하고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그들을 도와갈 수 있도록, 또한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내가 저것을 어떻게 도울까, 그렇게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서로를 도울 줄 아는, 나의 상식과 또 나의 생각으로 그를 돕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계속해서 위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때로는 내 생각에는 저것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나의 한마디 말을 통해서, 한마디 위로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한 가족, 한 지체가 되어서 합력하여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를 서로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학교를 마무리하는 우리 초등부, 오늘도 주님 안전 지켜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쁨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우리 학생부 연합집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여서 좀 인생의 예배, 인생의 찬양, 인생의 말씀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뜨겁게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또 우리 청년부 장소가 속히 결정되어서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실천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초등부와 또 학생부, 청년부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 참석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통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 안에서 기쁨의 교제 나누며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안전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 보호하여 주시며 또 그 가운데 기쁨의 교제 나누며 하나가 되는 우리 초등부가, 또 우리 학생부, 우리 청년부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마무리하는 초등부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야외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귀한 날씨 주셨으니 기쁨의 시간, 또 은혜의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또 가는 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위로하고 또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를 세워주며 또 힘들고 어려운 특별한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도 기꺼이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그렇게 하나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학교의 모든 여름 행사 가운데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특별히 오늘 있는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섬기는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또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초등부 지체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서로를 세워주는 성도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